자,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모세의 믿음을 보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에서 아버지 고핫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빠져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100일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어땠어요?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아기를 갖다 버렸죠. 그죠? 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아서 40살까지 길렀습니다. 그죠? 40살까지 길렀어요. 40살까지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애굽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40살 되었을 때 밖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걸 보고서 유대인 편들어주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살까지 지냈습니다. 40살까지는 왕궁에서, 40살은 어디서? 미디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40살부터 80살까지 양치기 생활을 했는데 80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따라서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게 됐죠. 지난 시간에 본 건 뭐였어요? 그 중에서 10번째, 그죠? 10번째 그 재앙을 내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정하고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얘기는 뭐예요? 홍해바다를 걷는 얘기예요. 그죠? 홍해바다를 걷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홍해바다를 걷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29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그들이란 말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때 쓰는 말이죠. 그죠? 한 사람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여러 사람일 때는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보시죠.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 맞아. 응? 모세의 지도 아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 맞아.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갔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로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 믿음이 별로 없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탱크, 전차,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시 잡아오너라. 그리고 안 따라오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와 병거들을 다 이끌고 바로왕이 직접 어땠어요? 이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근데 추격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아주 무서웠어요. 그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셨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에 가서 들어가면 다 빠져 죽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뒤쫓아와요. 이집트 군사에 걸리면 다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여야 될 걸, 죽임을 당해야 할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때? 우리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러기만 했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죽게 만들려고 너희들 너 끌어낸 거냐?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다치게 생겼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 하지만 종살이 하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종살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들은 무서워했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구경하십시오. 구경.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봅시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뭐요? 길을 만드시고 홍해 바다를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했어요. 믿음이 있는 건 누구였어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있는 모세.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을 뻔했어.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갔으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 그치? 응?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믿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봐줘 맞았어.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믿고서 모세의 말씀을 믿고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서는 14장은 과정을 얘기해주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고요. 건너갔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딱 두 개의 길로 딱 벽이 생기고 물벽이 생기고 거기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쫙 건너갔어요. 결국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갔어요. 사실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에 물벽이 있었거든. 물벽이 있었는데 여기 물을 보면 이거 우리가 물이 덮쳐가지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결국 그 순종하는 믿음,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어도 못 건너갔을 거예요. 아니 저거요 다시 우리가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안 돼요. 무서워요. 우리 못 가요.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해서 건너갔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원망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건너갔어요. 모세를 따라서 건너갔어요. 이게 믿음이야. 모세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확대가 된 거예요.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가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렇지?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가는 믿음도 믿음일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가는 믿음도 믿음이고 선생님 따라서 가는 믿음도 믿음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11절에서 29절에서 비교를 해요. 뭐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어? 빠져 죽었어. 애굽 사람들은 왜 죽었다고? 왜 죽었어? 왜 죽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건너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 우리도 추격하자.
그리고 추격을 시작했어요. 그죠? 물벽이 있네, 길이 생겼네, 우리도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니까 갑자기 물벽이 벽이 없어져 버리고 합쳐졌어요. 결국 거기 갔던 탱크, 전차, 많은 말들, 사람들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 행하심으로 강조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필립비서에는 그들이 빠져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물벽이 합쳐져서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지. 그래서 뭐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간 미리암이 찬송을 불러요. 그죠? 찬송을 불러요.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그렇지?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뭔 얘기를 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다가 죽었다는 게 뭘까?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강조하고 싶은 것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믿음을 가지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야. 결국 이집트의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긴 죽었어요. 그죠? 물에 빠져 죽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행하심으로 죽었다는 말도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들이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그죠? 그들은 마귀를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우리를 죽일까? 물벽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건너가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홍해를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가르침 뭐예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위기 앞에서는 두려워하고요, 겁을 내고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요, 사람들한테 원망하고요, 화를 내고요. 그래요. 위기 앞에서는 그 위기 앞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약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도 지도자 모세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건너가야 돼요. 그죠? 겁이 나도 두려워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이 지도하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나?
가나안 땅까지 갔나? 이 건너간 사람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건너간 사람들 가나안까지 다 들어갔나? 못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믿음으로 건너간 이 사람들 40세 이상인 사람들 40세 이상인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땠어요? 어땠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가나안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어린애기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너갔어요. 그렇죠. 광야의 세대는 살아남았고 애굽의 세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아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는데 가나안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 아니었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 믿음이 돌짝밭에 심겨진 마음처럼 그리고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 같은 마음처럼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런가요? 일시적인 믿음인 거야. 일시적인 믿음. 이 믿음이 참 구원의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간 모든 사람들을 걷는 말이 아니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건너가긴 건너갔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몇몇 사람들만을 일컫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 믿음이 정말 끝까지 구원하는 믿음이 되잖아.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넌 때는 믿음으로 건너갔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나? 그렇잖아. 네, 아더 핑크는 그런 면에서 뭐예요? 칼빈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끝까지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 이걸 강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아야 될 거. 저는 이것을 그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몇 사람에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인데 그들이 건너갈 때는 믿음으로 건너갔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다른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는 믿음으로 건너왔다. 그러니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 위기를 한 번 건넜으면 그 다음 위기도 건너야 되고 그 다음 위기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너가. 건넌 다음에 원망과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상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잘해도 나중까지 끝까지 잘해야 돼. 그렇죠? 끝까지 잘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지막 안식까지 들어가고자 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내용의 큰 주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주님 진리길로 걸어갑시다.